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 박정혜입니다. 오늘은 계속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 기독교의 지금 변질된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폭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교인들이 교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교만하죠. 좀 교만한 세대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단순히 교인들, 흔히 말하는 평신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크게는 신학자들,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하게 의존하지 않고 세상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논리와 자신의 철학을 다 섞어서서 말씀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변질된 복음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성령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체의 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육체의 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련됐건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위대해 보이건 간에 성령과 대체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이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축소시키고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데에 그 모든 가르침이 할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르침들 보면 대부분이 말씀을 희석시키는 데 초점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희석시키고 묽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행해야 된다는 우리의 의무를 삭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히 그냥 부분적으로 사랑하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여하튼 이 모든 일들은 소위 말해서 잘난 척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육체의 생각에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은 교인들 사이도 팽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보면 4절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용은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말하면서 은사의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고치는 은사 이렇게 다르게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목사야. 자기가 다 선지자야. 자기가 다 사도라는 거. 자기 멋대로 다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성령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벌어진 일이고 먼저는 1차적으로 신학자와 목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미 신대원에 들어가고 또 신대원에서 졸업하면서 이미 타락을 해버리고 신대원에 들어가는 그 시험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말씀을 어떻게 암기를 하는 거고 사람을 하나님의 은사를 테스트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 성경 다 암기해 다 암기해 구약 성경 다 암기 이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디모데한테? 디도한테? 신라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혼일 알겠지만 이렇게 말씀 암기에 집중하는 것은 이것도 육체적인 방법으로서 지금도 랍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그들이 율법의 토라를 암기하기 위해서 몸에다 붙이기까지 하잖아요. 성령님의 은사는 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보든지 간에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하심,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있어서 그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부터 담대함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4년제 대학 나오고 또 4년제 대학 나와서 암기 시험을 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들어가면서부터 이거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또 들어가서 이미 배우는 신학 자체가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데도 거기에 계속 순종하다가 끝내는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이미 우매해서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이미 거기 타협해서 교단의 안수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타락해버린 영혼에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 없어요. 특히 말씀의 은사는 타락한 영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른 능력을 다 행해도 말씀의 은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의 은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려면 누구든지 간에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지지 않죠. 맹인이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직분을 주고, 직분을 여러 가지 주고, 성령은 같지만 은사를 다르게 줘서 다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다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무시해버리고 깽거리 다 자기들이 다 이런 직분을 어떤 깽거리 다 무시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갖 말도 안 되는 잡스런 해석, 말도 안 되는 해석, 심지어 사탄스러운 해석, 육체적인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걸 큐티라는 미명하에, 이걸 무슨 이렇게 영어로 꾸며서 quiet time이라는 영어로 꾸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들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봐도 이 사람이 말하면 100% 맞느냐? 그건 또 다시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이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과 주님이 보낸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가 공히 이 둘 다가, 물론 주님께서 주셔서 사도들로부터 오셔서 사도들로부터 오신 기록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이고 근간을 이루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전달함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신 직분자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육체를 의존하려 말미암아 이게 끊겼다는 거예요. 끊겼어요. 내용물을 보면 아는 거죠. 결과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을 보면은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 말씀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다음이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근데 사도는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죠. 선지자도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 말씀을 선포하죠. 교사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해석해주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로, 심지어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우리가 세우고, 또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승이 다 끝나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목사의 자리인데, 이 교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세우신 것인데, 성령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세우는 것으로 해서 결국엔 지금 목사라는 직업으로 직업 목사로 전락해서, 당신들은 직업 목사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들 아니라 당신은 직업 목사. 양복 입고 월급 받으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성경 지식을 전달해주는 직업 목사. 하지만 당신들은 바른 지식을 전달해주지 못하죠. 왜요? 성령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29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장 근본되는 반석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초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들의 도움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에 의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들한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인지 알까요?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성령에 의존하여서, 양심에 의존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찾아가면, 빛을 알아가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아니죠. 영적으로 분별한 거예요. 우리 영에서 우리 양심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복음이 진리구나라고 분간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자 한다면 왜 주님이 안 도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록된 성경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절과 8절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러 이걸 내가 글로 쓰냐는 거죠. 너희 자체가 우리의 편지인데 우리가 뭐하러 추천서를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거나 하겠느냐. 우리 사이에. 우리는 너가 우리의 편지고 마음에 썼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증명서 같은 걸 발급하기 원치 않았어요. 예, 우리들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증명서, 추천서, 학위 증명서 이게 사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신다면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영이라는 것은 그리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영혼에 타락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번 증명서 받으면 그로 계속 된다는 식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여야 되고 그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율법과 대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돌판에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돌판에 썼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새 언약을 보면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돌판에 쓰여진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먹으로 쓴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제 기록된 성경도 필요 없게 쓰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마저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사시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춧돌이 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거,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새겨지는 거, 마음에 서로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기록된 말씀도 이제 그 역할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육체를 아직 부활하지 않은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 오해하고 우리는 오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성령님의 말씀이 진정한 주님의 진리인지를 계속 대조해보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이게 구약과 신약 시대의 완벽한 차이인데 구약은 정말 기록된 거, 무슨 증명서 발급하듯이 사람들 안수 주고 서열에 따라서 안수를 주고 안수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일단은 그 사람한테 권위를 주고 그 사람이 기록된 성경 읊어주고 암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 운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교회들 보면 꼭
먹으로 숨고 돌판에 쓰여진 것에 의존해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학문에 의존해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고 나면 그걸 또 학위를 주고 증명서를 발급해서 사람을 세우고, 얼마나 유치한 짓입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기록된 주의 진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조명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교제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시시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주의 성령의 사역자들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사도 바울께서 당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옛 언약이, 옛 언약은 구약이고, 구약의 핵심은 먹으로 쓰고 불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영의 직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의 새 일꾼 받은 사람들은 율법 조문을 뛰어넘어서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며 영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추천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오거나 증명서를 받아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를 영으로 우리를 알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겸손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교만해지니까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사도들한테, 사도 바울 보고 다른 베드로나 가서 너 증명서 받아와, 추천서 받아와, 학위 증명서 받아와, 목사 안수서 받아와, 교단 증명서 받아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글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고 마음을 이해하고 영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정된 영적인 단계로 인도해 주는데, 아직도 우리는 영에 우매하여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영을 알지 못하고,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겉에 보는 껍데기만 갖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목사들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4년 대학교 나온 사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사람이 무슨 신학교 나와서 받은 증명서 주면 목사 안 수된다 그랬어요. 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입니까? 비록 그들이 보기에는 싸구려 사기꾼들이 되는 것은 면했을지라도 그들이 뭐 하고 있나요? 다 거짓을 전파하고 있죠. 거짓을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공무원 같은 사람들, 공무원들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공무원들 밑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인지는 어차피 증명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우리가 영을 볼 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영을 볼 줄 안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일꾼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부터 여러분 무슨 증명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천서 보여줬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대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진정이기에 예수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정이고 진리이고, 그 말씀이 공의롭고 거룩하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건 아닙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무슨 증명서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의 말씀에서 오는, 그의 삶에서 오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의 일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만하여서 스스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주를 섬기기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교회는 이토록 힘이 없으며, 교회는 이토록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교회는 이토록 타락해서 세상에 노예되어서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집 사는데 모든 혈안을 두고 사는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정말 세상을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며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사는데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정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교회를 진정한 주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